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맡기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루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저희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기뻐하며 찬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선행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서 그 고난 끝에 구원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그동안 부인하며 거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의 끝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 부활의 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두렵고 떨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온전히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즉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육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몸이라는 것이 있죠.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영과 혼과 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아주 자주 반복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자주 반복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이에요. 요걸 이해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신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달달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영, 히브리어로 하면은 루아흐죠. 우리 한 루아, 이 루아흐에서 이름을 딴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죠. 이게 영이에요. 영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마음과 생각. 영은 마음과 생각이다. 생각은 그냥 생각이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기서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곳. 이 영에는 두 가지 존재가 활동을 하죠. 성령과 악한 영. 성령은 다른 말로 거룩한 영이고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마귀 뭐 혹은 귀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탄이 대빵이고 마귀 귀신은 쫄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하나님께 천사가 있듯이 사탄이 대빵이고 마귀나 귀신은 쫄개다. 천사처럼 하나님의 수하가 천사인 것처럼 사탄의 졸개는 마귀나 귀신이다. 그래서 어쨌든 마귀나 귀신 뭐 다 비슷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사 그러면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에는 막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뭐 노란 금색 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사실 천사도 영입니다. 천사도 사실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천사가 영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그림 같은데 그 천사를 사람처럼 묘사하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징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수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악한 영, 사단인데 이 사탄 혹은 뭐 사탄, 원래 발음 사탄이 맞습니다. 사탄은 애쫄개들은지 마귀랑 귀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 귀신 뭐 떠올리면 흔히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얀색 그렇게 옷을 입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을 떠올리죠. 뭐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귀신이 여자로 나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뭐 다른 나라 귀신들은 다 대부분 남자죠. 여자 귀신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만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 이렇게 나오죠. 어쨌거나 뭐 이 귀신도 다 형상이 없어요. 뭐 귀신 봤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봤을 확률이 매우 높죠. 99% 이상의 확률로 잘못 봤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존재고, 악한 영은 사단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어넣는 존재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우리가 아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성령 충만. 이게 오늘의 테마인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가득 찼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떠올리면 막 어떤 은사가 막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예언이나 방언, 뭐 치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불러요.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카리스마는 은사,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보편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 보편적 은혜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보편적 은혜고,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근데 은혜는 그런 것이고 은사도 주는 것이에요. 핵심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선물인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혹은 뭐 상징 혹은 표징.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특별히 그 중에 뭐 방언이 나타난다 생각 많이 했어요. 뭐 요즘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왜곡된 주장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면 그 증거로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방언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처럼 눈에 드러나는 은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항상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생각만 하고요. 항상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늘 연애에 비유하는데요. 연애를 하면 사랑 충만해지죠. 상대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연애를 하면, 사랑을 하면. 특별히 연애 초기 기간에 그게 더 많죠. 자나 깨나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너무 연락하고 싶다. 궁금하다. 막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막 만나러 가고 사랑이 뜨거울수록 막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하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뭘 하든지.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우리가 연애할 때 마치 이성을 생각해서 막 이성만 생각하는 그 상태가 되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생각만 하게 되고 성령님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흔히 선과 자꾸 연결을 시켜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떠올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건 뭐 어느 정도 맞지만 사실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 착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는 착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안 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일부 다처 비유죠. 우리 문화권, 뭐 대부분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일부 다처가 악한 것이죠. 일부 일처가 선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부 다처가 선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도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에요. 성경 글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합니다. 의. 선이 아니라 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옳은 것. 그것이 의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것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아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어요. 온전히 옳지 않아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시죠. 그리고 그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설정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인류를 흩으신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의로 설정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어요. 더 이상 서로 합의해서 의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그 의는 어디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냐? 오로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옳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한 영, 여기서 악자가 붙었다고 해서 악이 정말 악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정확한 표현이 악한 영은 아니고 죄된 영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된 영. 악한 영은 선악의 구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올바른 표현은 죄된 영이죠. 죄. 죄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죠. 세 번째로 다른 것 중에 특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성실과 태만이죠. 혹은 불순종이라고 해도 불순종과 태만. 이것이 죄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불어넣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 근데 저는 이 죄는 이제 디폴트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죄. 우리가 죄가 사람들 사이에 유전된다라고 핵심적으로 알고 있지만 유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이 뭐 옛날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유전되냐, 아담이 지었던 죄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유전되냐 뭐 이어가지고 뭐 한창 토론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해요. 유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기초값, 기본값, 디폴트 값이 죄라는 사실이, 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는. 그냥 태어나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인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죄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신앙의 상태,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의 상태, 기본적으로 교만한 상태, 기본적으로 불순종하고 태만한 상태예요. 특별히 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교육과 조치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영, 죄된 영이 그냥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다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영, 악한 영들을 막 몰아내면서 성령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믿음도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이죠. 거저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뭔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받게 되는 선물, 이것이 은혜죠. 믿음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믿음,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칭의의 단계를 거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 원래 죄인인데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가 되죠. 두 번째로 성화의 단계가 되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거룩해져가는 상태가 성화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상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상태. 세 번째로 영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요거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재림의 때 부활 생명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단계부터가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죄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나 이제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죄인이니까요. 제가 얼마 전부터 식단도 좀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운동 좀 해볼까? 건강 좀 관리해볼까? 이랬다기보다는 의사가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요새 높다라는 어떤 그 말이 있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싶어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 저속노화라는 사이트, 그 채널인데 거기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 7, 80대 때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여러분도 운동하지 않고 식단 바꾸지 않으면 7, 80대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요즘에 뭐 7, 80대면 사실 청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젊은이 수준 아닙니까? 요즘에 7, 80대들 보면은 노인 같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막
뭐 지금도 90세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중에 가면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70대가 돼서 은퇴하고만 2, 30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으려면 운동해야 되고 식단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와닿았어요. 가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고 요산이 높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고 식단을 바꾸고, 그 전에 뭐 혼자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죠. 의사의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바꾸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으면서 오늘 한번 교회를 가볼까? 나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 한번 가보자, 교회를. 그렇게 얘기해도 물론 안 듣는 사람도 있죠.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죠. 한번 가보고 싶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가지고 뭔가 의지할 존재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뭔가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믿음을 향한 마음이 열리죠. 믿음도 은혜, 성령 하나님께 먼저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단계, 성화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뭐 농담처럼 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잡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간단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계가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 신앙인들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문,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신문,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 막 계엄이 일어나고 탄핵이 되고 새로운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이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알고 싶어 하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존재는 하나님뿐이 아니기 때문이죠. 악한 영 사탄도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확실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포로시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되뇌이고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미 성경에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그 기도들은요, 다윗이 그냥 막 자기 말대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들도 있지만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깊이 읽어가면서 한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라치오라고 해요. 오라치오. 오라치오는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덧붙이는 것이 오라치오.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충만할 때는요,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건 사실은요, 똑같은 뜻이에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묵상이 아니라 오라치오, 루턴 말했어요. 오라치오는 입으로 읽어가면서 해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눈으로만 읽죠.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다시 우리의 귀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듣는 효과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으면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라치오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성경 낭독을 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의 신앙인들의 어떤 선배들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를 읽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카에바르트라든지 아니면 본회퍼라든지 이런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그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 기도를 똑같이 우리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읽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인풋이에요. 인풋.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죠. 기름을 넣지 않는 차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연료 없이 가는 차는 없잖아요. 뭐라도 넣어야 되죠. 전기라도 넣지 수소로 넣어야 되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참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기 바라고 성령 말씀에 순종하기 바래요. 연료 안 넣는데 막 갔으면 좋겠대요. 가고 싶대요. 막 차를 흔들어요. 차에 앉아가지고 기름은 다 타서 없는데 속된 말로 앵꼬가 났는데 막 가고 싶다 몸만 흔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의지죠. 육은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영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육신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나올 수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키예요. 기도와 말씀. 이게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딱 붙어 있으면 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흘러서 그 가지의 열매가 맺게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다짐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모두 내몰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생각들을 잠잠히 짓눌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 안에서 활동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만을 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 나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육신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열매를 맺듯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복된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복된 주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